우리 장로님께서도 기도를 하셨는데 참 젊은이들이 어이없이 죽음을 맞이한 이태원에서의 그 비극에 대해서 여러분은 주변 분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참 궁금합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가 교회 밖에서는 여러분의 신분, 여러분의 위치에 따라 여러 말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독교인으로 말씀을 하시려면 아무리 옳은 말이라고 해도 모든 것이 가나 모든 말이 다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하고 싶은 말이 틀림없는 말이고 올바른 말이라 할지라도 덕스럽지 못하면 말하지 않는 것이, 그게 우리가 세상에서의 빛과 소금으로서의 언어 생활을 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덕을 세우는 언어, 은혜를 끼치고 믿음을 갖게 하는 언어 생활함에 있어서 담대하고 용기 있는 바리새아스트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 위주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고, 어떤 사람이 화를 내고 어떤 사람이 분노를 하면 그 모습만 보고 판단하는 게 아니고, 왜 분노하고 왜 저렇게 절망할까, 그 보이지 않는 이면을 바라보면서 살아가야 하는 그런 존재입니다. 오늘 본문도 그렇습니다. 보이지 않는 이 영혼이 잘됨 같이 눈에 보이는 범사도 잘되고 강건하기를 간구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범사보다도 눈에 보이지 않는 우리의 영혼이 더 중요하다고 하는 이런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실 눈에 보이는 범사보다 보이지 않는 영혼이 더 중요하다고 하는 건 상식입니다. 지금 전 세계 이슈 중에 하나인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이의 전쟁 보십시오. 이것이 좀 오래돼 가면서 군사학에서 유독 강조하는 것이 있답니다. 그게 뭐냐? 눈에 보이는 유형의 전력보다도 눈에 보이지 않는 정신력, 무형 전력이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자꾸 강조한다고 합니다. 이 전문가가 일간지에 기고한 글을 보니 이 유형 전력은요, 5 더하기 5는 10이 되는 더하기의 전력 강화랍니다. 그런데 눈에 보이지 않는 무형 전력이라고 하는 것은 5 곱하기 5는 25가 되는 곱하기의 전력 강화라고 하는 겁니다. 실제로 그래서 정신력이 있는 분들이 나중에 보면 항시 승리하는 것도 그런 이유라는 거예요. 비유컨대 유형 전력은 눈에 보이는 외모에 관심을 갖게 하는 전력이고, 무형 전력은 눈에 보이지 않는 속 근육, 코어 근육을 강조하고 주목하게 하는 전력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여러분 여기서만 끝나는 게 아니고 고해바다 같은 세상 살아가는데도 똑같이 적용되는 그런 진리입니다. 여러분 들어보셨을 거예요. 환난이 나를 불행하게 하는 게 아니라 환난 속에 있는 내가 나 자신을 불행하게 한다. 역경이 나를 불행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고통스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이 나를 불행하게 하고 고통스럽게 만든다. 이 살다 보면 원하지 않는 이런저런 일들이 있어요. 소위 운이 안 좋다, 불운이라고 합니다. 그런 불운이 나를 비참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런 불운을 당했다고 생각하는 나 자신이 나를 비참하게 만든다.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여러분은 이런 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실제로요, 똑같이 힘든 시대를 살아가면서도 이 역경이 바람 때문에 나 자신을 비참하게 만들어가는 사람이 있고, 오히려 이 역경에 바람가닥이 나여 나의 나됨에 내 잠재된 능력까지 극대화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애쓰면서 힘차게 전진하는 사람이 있어요. 똑같은 역경의 바람인데
결과는 어떤 사람의 마음은 좌초되고 어떤 사람은 그 바람가닥이 나여 소원의 항구로 힘차게 나아가더라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현실보다 눈에 보이는 현실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하는 이 마음, 이 영혼, 그게 더 중요하다고 하는 말입니다. 실제로 주변에 보면 보릿고개 혹은 IMF 외환위기 속에서 더 행복한 가정을 만들어간 분들도 있고, 어떤 분은 보릿고개 IMF 외환위기 할 때 나라 탓, 경제 탓 하면서 신세 타령 탓, 팔자 탓 하면서 별 볼 일 없는 존재로 스스로 추락해 간 사람들이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현실을 해석하는 이 영혼이 건강하냐 병들었느냐에 따라 이렇게 차이가 난 겁니다. 그래서요, 유대인 학살의 비극 속에서도 살아남았던 인물로 유명하고, 또 나중에 훌륭한 심리학자로, 오스트리아 심리학자로 이름을 알리고, 그가 지은 그 죽음의 수용소에서라고 하는 책은 무려 24개 언어로 번역돼서 1억 권이나 팔린 것으로 알려진 빅터 프랭클은 자신의 경험담을 말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망가지는 것은 고통 자체 때문이 아니고, 환난 그 자체 때문이 아니고, 그 고통이나 환난의 의미를 모르기 때문에 망가져 간다라는 거예요. 이게 본인은 이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의 순간순간 죽음을 눈앞에 둔 것 같은 상황에서도 의미를 알았기에 끝까지 살아남을 수 있었다, 그 말인 거예요. 이 고통에 담긴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순간 그 고통을 극복할 힘이 생긴다는 거예요. 현재의 시련에 담긴 의미를 알면 불행의 바이러스에 견딜 만한 면역력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눈에 보이는 고통과 시련과 역경의 희생양이 되지 않고 오히려 합력하여 선이 되는 그 단계로 진입하게 됩니다. 얼마 전에 우리 교회 연세 드신 분과 대화를 나눴어요. 그분은 신앙 때문에 학교에서도 그야말로 퇴학당하고 결국 신앙 때문에 월남하신 분이에요. 그쪽에서는, 이북에서는 나름대로 여유 있는 그런 삶을 사시다가 와서 너무나 고생하신 겁니다. 여기 청계천에 있는 그런 곳에서 사시다가 집에 화장실도 없으니까는 그저 수십 가정이 쓰는 공중 화장실 이용하기 위해 줄을 서기도 했고 그랬던 분이에요. 근데 그러면서 이 환경 여건을 견딜 만한 백신이, 생존을 위한 면역력이 생기기 시작했다, 그런 생각이 들게 하는 분이에요. 정말로. 그리고 나서요, 뭐 보릿고개도 있고 뭐 경제 불황도 있고, 그래도 이미 뭐 그 모든 것을 극복할 만한 백신이, 면역력이 생겼기 때문에 끄떡없이 지금 아주 든든한 기업을 일궈낸 그런 분인데, 우리 교회에 사실 그런 분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그러면 그런 분들을 보면서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그런 분들과 같은 교회 다니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환난이라고요, 근심 걱정이라고요, 시련이라고요, 고금리라고요, 아주 살기 힘든 시대가 되었다고요? 아니요, 그게 아니고 그런 것을 얼마든지 이겨낼 수 있는 내 이 영혼이 건강하냐, 이것을 우리에게 지금 도전하고 계신 겁니다. 진실로 환경 여건의 노예가 되지 않는 비결, 시련과 역경의 희생양이 되지 않는 비결, 그게 바로 내 영혼이 잘 되는 것이고, 물론 내 영혼이 잘 되려면 생명 양식, 진리의 양식을 잘 드셔야 돼요. 그런 측면에서 진리 안에서 행하는 삶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아버지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공동체가 되면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에게
놀라운 은총 베푸시죠. 하나님의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형제들이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증언하되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함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도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 속삭여도 참고 기다리시는 분인데 우리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나님 보시고 얼마나 좋으시겠어요. 그 기쁘시면 내가 생각도 못했던 은총까지 기꺼이 베푸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자, 그런데 본문에는 진리 안에서 살아가기를 거부하는 사람 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지 못하고 공동체의 기쁨이 되지 못하는 디오드레베가 등장합니다. 디오드레베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두어 자를 교회에 썼으나 그들 중에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디오드레베가 형제들을 맞아들이지도 아니하고 적에서 맞아들이지도 아니하라고 하는 저 헬라어 의미는 누구누구의 권위를 거부하고 맞아들이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맞아들이고자 하는 자를 금하여 교회에서 뭐하는도다? 내쫓는도다. 초대교회 당시는 한 사람을 구원하기도 그렇게 어려웠어요. 그러면 그런 시대인데 교회에서 나름대로 케제만에 의하면 이 디오드레베는 지도자 중에 한 명이었답니다. 그런 사람이 왜 교회 나오는 사람조차 내어 쫓았을까요? 그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당시는 교회를 다니면 로마 제국 당국으로부터 그리고 재력을 이용하여 기독교인을 괴롭히던 유대인들로부터 엄청난 불이익을 당하던 시대였습니다. 그럼에도 온갖 불이익을 감수하고 교회 나가기 시작했고 그러다 보니 교회에서 귀하게 쓰임받으면 로마 당국으로부터 요주의 인물로 찍혀가지고 참으로 고통스러운 것을 알면서도 그렇게까지 귀한 자리까지 차지했었던 디오드레베였는데 도대체 무엇 때문에 언제부턴가 이렇게 교인조차 내어 쫓는 교회를 망가뜨리는 그런 사람이 됐을까요? 오늘 본문은 그렇게 말합니다. 으뜸되기를 좋아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교회되게 하는 복음이 무엇입니까? 아무리 죄인이라고 해도 우리 예수님은 그 죄인이 멸망하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을 원하셔서 기꺼이 그 죄인을 위한 대속제물까지 되어주셨다. 아무리 보잘것없고 하찮은 인생이라 할지라도 전능자 하나님과의 이 화해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것을 원하셔서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하신 소망의 주님이시다. 이게 복음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은혜는 배타적인 게 아니고 감싸주고 끌어안는 포용의 은혜인 거예요. 그럼 이런 은혜를, 이런 복음을 정말로 체험한 사람이라면 으뜸이 되겠다면서 남에게 고통을 주고 자기의 뜻과 맞지 않는다고 내쫓고 그런 식으로 교회 생활하지 않지요. 으뜸되는 것에 큰 관심이 없는 순수하게 주님만 경배하려고 교회 다니는 사람이라면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도록 하는 피스메이커가 됩니다. 그런데 기독교 2000년 교회사를 보면 으뜸이 되고자 하는 사람들이 항시 싸워요. 여러분, 언제 시간 나면 기독교 2000년사 특별히 분열의 역사 보세요. 교회를 망가뜨리고 말아먹었던 아주 못된 인간들은 다 교회에, 그래서 영향력 행사는 으뜸이 되고자 하는 그런 무리들이었습니다. 그러면 이 주변 사람들은 으뜸이 되기 좋아하는 그 사이에 서가지고 마치 고래싸움에 새우등 터지듯 힘들고 그러니까 아우 나 이놈의 교회 안 나가, 그런 교회를 떠나버리는 거예요. 으뜸되길 좋아했던 가인이 동생을 죽이고야 말았듯이 디오드레베는 으뜸이 되고자 교회가 파괴하는 것도 서슴지 않는 사람이 되었어요. 그래, 으뜸되기를 좋아하면 다른 사람 말에 귀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 말이. 그러다 보니 남을 비판하고 정죄하고 본문대로 하면 사람을 끌어당기는 게 아니고
자기가 으뜸되는데 방해되면 기꺼이 그냥 내쫓아버리는 거예요. 지옥 가든지 말든지 관심도 갖지 않고. 이처럼 악한 것은 사랑하는 자여 배우지 말라라고 하는 겁니다. 물론 우리 믿는 사람들도 꼬리가 되지 말고 머리가 되라고 말씀하시니 으뜸이 되려고 하는 것 자체를 정죄하면 그것도 전혀 성경적이지 않고 이교도적입니다. 다만 으뜸이 되려는 방법론이 성경적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 좋다, 으뜸 되라. 우리 주의 말씀이 저거 아닙니까? 그러나 모든 사람의 무엇이 되어야 하리라? 종이 되어야 하리라. 교만하여 남을 비방하고 비난하고 정죄하고 짓밟는 언행하고 섬길 생각도 없이 무조건 으뜸이 되려고 하면 그건 사탄의 방법이고, 내가 종처럼 섬기면서 하나님이 으뜸으로 세워주시면 그것은 하나님이 으뜸으로 세워주신 것이니 이런 분은 으뜸이 되면 될수록 더 겸손해집니다. 왜? 하나님의 은혜로 으뜸이 됐으니 내가 뭐라고 이렇게 으뜸으로 높이 세워주셨을까? 그럼 겸손하면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더 베푸시니 그런 분은 시간이 지날수록 더 큰 은혜 받도록 되어 있는 거예요. 만일 섬김이 없이 으뜸이 되고자 하면 그것은 교만인데 이게 바로 사탄이 되는 비결입니다. 루시퍼가 하나님을 섬기면서 으뜸이 되고자 했다면 사탄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루시퍼는 하나님은 섬기지 않고 으뜸이 되려고 했기에 사탄 마귀가 된 겁니다. 이 사탄이 누구예요? 분열시키는 자입니다.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병들게 하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문제있고 시끄러운 교회들을 보면 항시 주님의 생각보다도 자신의 생각을 앞세워서 트러블 메이커 되는 거예요. 여러분, 본문에서 으뜸되기를 좋아한다라고 하는 이 헬라어 보면 앞에 두 단어가 붙어요. 필로라고 하는, 필로스 알죠? 사랑한다라고 하는 의미인데 아가페가 아니에요. 즉 자기 지식, 자기 판단, 자기 생각, 이걸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다른 사람 생각, 다른 사람의 판단을 내가 수용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 내쫓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으뜸되기를 좋아하면요, 다른 사람들과 동역을 하지 못합니다. 모인다고 해도 그 뻔합니다. 끼리끼리 모이는 거예요.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내 말을 따르면 내 편으로 간주하고 끼리끼리 모이고 아주 잘해줘요. 그런데 으뜸되기 좋아하는 사람들은 나하고 뜻이 다르다, 그걸 노골적으로 말한다. 그러면 저 인간은 내 편이 아니고 적이야 라고 선언해버리고 그때부터 정죄하고 비난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사람이 있으면 기쁨의 공동체가 될 수가 없어요. 참으로 여러분, 우리 교회가 기쁨의 공동체 되길 원하십니까? 그런데 섬길 생각은 하지 않고 으뜸이 되려는 생각이 날면 큰일인 거예요. 그래서 정말로 우리 교회가 기쁨의 공동체 되길 원한다면 섬길 마음은 없고 그저 으뜸만 되려고 하는 생각이 들 때마다 여러분 자신을 향해 사탄아 물러가라 외쳐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으뜸이 되도록 부추기는 죄성이, 이 죄성의 홍해가 가로막히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 기쁨의 공동체 되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 기쁨의 공동체라고 하는 이 가나안에 도달하려면 자꾸 으뜸이 되려고 하는 이 죄성의 탐욕의 홍해를 건너가야 되는 거예요. 그 건너가기 쉬운 줄 아세요? 쉽지 않아요. 여러분, 이번 때 현수막인데 저게 기쁨의 공동체를 위한 바레시아인데 저 그림이 뭘 형성한 거예요? 이 가나안 땅을 들어가야겠는데 홍해가 딱 가로막힌 거예요. 도저히 이건 건널 수가 없어요. 그럴 때 모세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자기 힘이 아니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외치면서 홍해가 갈라졌던 것을 압축시켜 형상화시킨 저 그림입니다.
그런데 모세가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게 왜 그랬어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었거든요. 즉 이 영혼이 강건했기 때문에 결국 믿음으로 홍해를 건넌 겁니다. 이건 우리 각자의 인생살이도 마찬가지예요. 뭐 지금 힘들고 어려운 삶이 환경이다 그렇습니까? 그럼에도 절망할 수도 없고, 또 그럼에도 소망의 가나안 땅을 가로막는 불가능의 홍해가 가로막고 있고, 이럴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요, 우리는 하나도 없어요. 그럴 때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힘을 내게로 끌어당기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 믿음으로는 건너갈 수 있거든요. 모세가 그랬거든요. 이 믿음이 그렇게 능력 있게 사용되려면 우리의 영혼이 강건해져야 하는 겁니다. 근데 주변에 보면 눈에 보이는 현실에 질질 끌려다니느라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전혀 경험하지 못하고 무기력하게 형식적으로만 교회에 왔다 갔다 하는 분이 있어요. 교회 안 오면 뭔가 찜찜하고 벌받을 것 같고, 그렇다고 믿음도 없으니 믿음의 능력은 경험하지도 못하고. 여러분 자꾸 그렇게 하잖아요. 형식적으로 종교 생활하면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서 촛대를 옮겨버리십니다. 초대교회 보십시오. 그렇게도 든든히 서갔던 교회가 왜 지금은 역사 무대에서 보이지 않습니까? 온갖 핍박과 박해와 낭만을 뚫고 뿌리를 내렸던 기독교가 어쩌다가 이렇게 되었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언제부턴가요? 살아있는 믿음은 실종되고 그저 형식적으로만, 종교적으로만 관계를 맺고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인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믿음이 살아 움직이는 그런 관계가 아니고 뼈다귀만 앙상하게 남아있는, 교리적으로만 나는 뭐다 하는 이 도구마, 그런 상태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이 촛대 옮기신 거예요. 생명력이 없었으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기독교인인데 실제로는 하나님 보시기에 박제된 고랭이, 박제된 독수리 마냥 박제된 기독교인이었기에, 생명력이 없기에 하나님이 촛대 옮기신 겁니다. 여러분, 행함 있는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가 어떤 기도 드리고 어떤 예배 드려도 연락하시지 않습니다. 이게 바로 이사야 그 엄청난 장의 첫 장에 나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순념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성애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너희가 손을 펼 때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적어 보십시오. 성애와 아울러 아무리 교회 와도 악을 행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하지 못하는 악을 행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은 예배 자리에 앉는 사람도 막 견디지 못할 만큼 보아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손을 펴고 기도해도 하나님은 다 보시니까 보시지만 눈을 아예 가려버리겠다는 거예요. 아무리 많이 기도해도 하나님은 들어주시지 않겠대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형식적이면 하나님은 아주 냉정하십니다. 왜?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 하나님과의 관계가 인격적인 관계가 되는 것에 목숨을 거는 교회만이 그 교회의 예배가 연락되고 기도가 연락되고 그래서 회복의 은총도 임하고 부흥의 역사도 일어나는 겁니다. 개인적인 것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사랑하는 그런 관계고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을 나도 확신하는 그런 관계일 때만 하나님이 그분의 예배 받으시고 그분의 기도를 들어주시지, 형식적이면 뼈다귀만 앙상한 그저 종교적인 관계면 하나님은 외면하시고 촛대 옮기시는 거예요. 그런 삶을 참으로 멀리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깊이 맺어가며 신앙생활을 해서 열매 맺어서
하나님을 기쁘게 했던 사람이 본문에 또 하나 등장하죠. 그게 바로 가이오입니다. 그래, 이 가이오를 향한 호칭부터가 뭐냐? 사랑하는 자요. 이게 종교적이질 않아요. 사랑하는 아들아, 요 이야기예요. 아주 인격적인 관계입니다. 이 더글러스 존 홀은 그리스도교를 다시 묻다라고 하는 그 저 책에서, 물론 저 책의 원제목은 이 부정적인 신학 측면에서 기독교를 조명하는 그런 책이었는데, 어쨌거나 이 초대교회가 있었던 로마 제국 당시 1세기는요 여러 종교가 공존했었습니다. 그리고 기독교인은 몇 명 되지도 않았어요. 그럴 때 초대교회 교인들은 아하, 이때야말로 기독교가 참된 기독교임을 우리가 증명할 좋은 찬스다, 이렇게 생각하고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경험하고 증거하는데 최선 다해서 부응했다, 그런 논조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코로나 사태 이후로 지금 얼마나 한국교회가 많이 무너졌습니까? 분명 뻔해요. 오늘 여러분 나오시긴 했습니다만은 요즘 뭐 또 코로나 숫자가 늘어가고 있더라. 위험하네. 그리고 안 나오려다가 나오신 분도 계시고 또 안 나오신 분도 계시고 뻔한 거 아니겠어요? 근데 이런 때가 어떤 때냐? 하나님이 살아계신 분이심을 우리가 검증하고 증거할 수 있는 좋은 찬스라고 하는 겁니다. 가이오, 그는 주님의 지체라고 하는 진리 안에서 교회 생활했어요. 지체의식을 가지고 다른 지체를 환대하고 영접했습니다. 그들이 교회 앞에서 너의 사랑을 증언하였느니라. 저 정도까지였어요. 저 말씀의 배경은 보면 당시 사회는 전화기도 없었고 뭐 휴대폰도 없었고 뭐 인터넷도 없었고, 근데 어느 날 요한에게 소식이 들려오는 거예요. 가이오는 정말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확신하고 그 사랑을 가지고 섬겼는 그런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이 소문의 소문을 타고 요한 귀에까지 들렸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사람이 있었으니 초대교회가 붕대고 든든히 서갔던 거예요. 과연 여러분을 만나는 형제 자매들이 그분은 우리의 은혜를 더 활활 사모하게 만들고 믿음을 더 갖게끔 만드는 그런 분이야, 이런 소문을 듣고 있습니까? 아니면 말도 마라, 그 사람 만나면 은혜 먹은 거 다 은혜 까먹고 아이고 그 교회 다니고 싶은 마음이 요만큼도 안 생겨. 어떤 소문의 주인공이십니까? 정말로 은혜를 끼치게 하고 믿음을 활활 타오르게 하는 그런 사람이라고 하는 질문에 S 소리를 듣는 분이 많으면 그런 교회는 무너진 재단이 회복되고 부흥의 역사가 가속도 붙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섬김의 언어보다 으뜸되려는 언어가 득세할 때는 그때부터 타락이 시작돼요. 여러분, 기독교 2000년 역사의 모든 파행과 비극과 패망의 근본 원인이 뭔지 아십니까? 그것은 환경 여건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그게 아니고 그야말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인격, 품격을 완전히 포기해버리고, 우리는 믿음으로 사는 의인인데 믿음으로 살기를 포기하고 그야말로 내 생각, 내 뜻, 으뜸만 되려고 했던 그것이 결국 기독교 2000년 역사의 모든 파행과 패망과 불행의 근본 원인이었습니다. 형식화되고 이데올로기화되면 믿음이 죽은 믿음이 되면 이제 여러분 자신의 탐욕을 내가 이기지 못해요. 자신의 탐욕 이기지 못하면 그런 사람은 나중에 어떤 사람이 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항시 불안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던 바리새인들이 어떤 사람들이었어요? 처음에는요 성경을 딱 끼고 아주 근엄한 모습으로 걸음걸이도 아주 점잖게 걸으면서 일주일에 2번씩 금식기도 하고 헌금 생활도
매주마다 확실하게 했던 그런 사람들 아닙니까? 근데 그런 사람들이 언제부턴가 으뜸이 되려고 하는 종교인이 되어버리니까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가 사라지다 보니 메시아 대망했음에도 메시아도 으뜸되려는데 방해가 되니까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폭력을 행사하고 말았잖아요. 그렇게 여러분 신앙생활할 때는 인격적인 관계가 중요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사랑하는 하나님과 사랑하는 자녀의 관계, 요걸 놓치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기도문을 가르치실 때에 맨 처음 무엇을 가르친 줄 아십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누구요? 저것부터 가르치셨어요. 어떤 종교적인 용어, 신학적인 용어 그게 아니었습니다. 내가 비록 힘든 현실을 살아가고 있지만 그런 내가 우리 현실의 모든 것 주장하시는 그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아버지여라고 부르는 요 관계부터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거예요. 여러분 지금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현실이라고 해도요, 이 모든 걸 주장하시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한번 일주일만 생활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눈빛이 달라지고 여러분의 마음이 달라질 겁니다. 요게 안 되니까 교회 왔다 갔다 하면서도 박제된 기독교인 마냥, 성경책은 끼고 있는 박제된 기독교인 마냥 그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정말로 우리는 잊지 말아야 돼요. 능력 있는 사람만이 대면에는 황제라고 해도 황제의 자녀라면 그 자녀가 아무리 철부지라고 해도 그 누가 아무리 협박하고 유혹하고 겁을 주고 두려움을 줘도 항시 기뻐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려 있습니다. 왜? 황제가 아빠가 되니까. 인간의 모든 것 주장하시는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며 지금 신앙생활하고 계십니까? 힘들고 어려울 때 여러분이 초점 맞출 것은 그 무엇보다도 먼저 내 영혼이 강건해져 가고 있는가, 이것에 대한 해답을 하는 겁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호락호락한 세상은 분명 아닙니다. 국내외 정치, 경제, 사회, 외교 그 어떤 분야건 알게 모르게 전쟁입니다. 사업하는 거 말할 수 없이 전쟁입니다. 심지어는 학생들이 공부하는 것도 전쟁이에요. 왜? 공부하기 싫어하는 나 자신과 싸워야 되니까. 이 세상은 전쟁의 소용돌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아무리 지금 평탄하고 형통하는 것 같아도 한순간 언제 무슨 일이 내게 닥칠지 모르는 이런 현실입니다. 이런 현실을 살아가면서도 결국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해지는 비결이 있어요. 아무리 환난이라고 해도, 시련이 많아도 그게 바로 이 영혼이 잘 되는 겁니다. 녹록지 않은 현실을 살아가는 내가 인간의 모든 것을 최종적으로 결정하시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확신하는 그 영혼이 잘 되면 무엇이 우리를 가로막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똑같은 풍랑을 만나도 어떤 배는 좌초되고 어떤 배는 그 풍랑 인연하에서 소원의 항구로 더 빨리 가고 해서 더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이처럼 우리의 모든 것 주장하시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한번 부르면서 기도해 보십시오. 이것이 구체화되고 살아 움직이는 고백이 될 때에 우리의 믿음이 살아 움직이고 이 영혼이 강건해져서 마침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우리도 기쁨이 기숙하는 그런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